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과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선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늘의 크신 은혜가 그리고 큰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저런 소식을 접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세상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죠. 그 소식이 좋으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소식이 나쁘면 불행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좋은 소식에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분봉왕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예속 경제로 세리들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도 참 그들에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아무런 시대에 백성들은 좋은 소식에 목말라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은 그 시대만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오늘날까지 그리고 인류 역사가 존속하는 동안 모든 나라와 민족이 BC와 AD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성탄이 오늘 나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이 시대에 가장 크고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세상에 왜 나쁜 소식이 가득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얼마나 선한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좋은 소식만 만들고 좋은 소식만 들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계명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통한 언약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길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여자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 인간에게 이런저런 비극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저주와 고통을 다 당하다가 마지막에 육체적인 사망과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온갖 저주와 사망이 전개됩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가정 불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별의별 비극이 다 나타납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온 세상에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역사가들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전쟁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이면 8년을 제외하고 92년 동안은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총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져요. 저희 아들이 있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도 날마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아디스아바바 수도에 있으니까는 걔도 안전하지만 거기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요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충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총성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인간 사회를 들여다보면 예외 없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고 증오가 있고 대립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층 간의 갈등이 있어요. 여야 간의 대립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다툼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성 없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불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자기 혼자 있어도 평화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참으로 갈등을 느끼고 고통받는 그런 개인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수라장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처녀 마리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때가 되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깜짝 놀란 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그가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길이 없죠. 그곳에 예수님만 태어났겠습니까? 많은 또한 아이들이 태어났겠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증표에 대해서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본문 12절 말씀이죠.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비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영물통 아닙니까? 짐승이 밥을 먹기 위한 그런 그릇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구유에 눕혀진 아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런 데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호정령으로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있을 곳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구간에 가게 되었고 아기 예수가 구유에 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선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바로 그렇게 있는 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함께 찬송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탄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결과를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인생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뿐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쾌락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성취해도 성취하지 못해도 인간의 영혼은 공허합니다. 참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너희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엄마 품속에 안겨야 만족해하는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한 이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무엇을 성취하지 못하던 불안하고 공허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근본 해결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죄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평안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안락한 환경 조건으로 주어지는 외부적이거나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평안은 세상 어디에서도 어느 곳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인 것이죠. 그리고 그 평안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아빠가 6살짜리 아들과 함께 골목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아래에서 5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자마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저 형이 나 때렸어 라고 말합니다. 잘됐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너 혼났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복수해달라고 그렇게 전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는 삥 둘러서 말하고 있지만요, 목사인 아빠는 좀 달랐습니다.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 아이를 때리나 복수해 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게 아빠가 관심을 보이지 않자 이 아들이 아빠 손을 뿌리치고 가서 5학년짜리 아이를 밟고 차주고 왔습니다. 겁도 없이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 아이에게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36개 주랭랑을 쳤겠죠. 그런데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5학년짜리도 전혀 무섭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기는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이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은 아버지.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소년 때 골리앗을 만나지 않나. 그 골리앗을 물리치자 이번에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를 않나.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나.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도 당당합니다. 꿋꿋합니다. 한 번도 그 힘들고 거친 세상에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은 거친 파도처럼 넘쳐버리는데 그와 같은 세상에서 다윗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평화와 평안은 평안한 세상에서의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세상에서의 평안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와 달리 강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평안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5학년이고 골리앗이 6살이었다면요, 다윗의 당당함과 그가 누렸던 평안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들인데 다윗은 사자와 같은 존재였다면 그의 평안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양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6살이었고 그가 만난 골리앗은 우리와 똑같이 5학년짜리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문에 늘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사는데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집니까? 이런 평안을 두고서 엉뚱한 것을
것을 추구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참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요, 다음으로 세상과의 평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화함으로 모든 게 뒤틀렸습니다. 인간관계도 뒤틀렸고 환경과의 관계도 뒤틀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합의하면요, 모든 것들과 합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구원의 도구로 십자가를 사용하신 것입니까? 십자가는요, 수직선과 수평선이 교차된 것으로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와 나와 세상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가 평화롭게 정립되면요, 수평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개인이 하나님과 합병을 회복하는 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더 나아가 국가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온 세상의 평화가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하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갈등 지수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갈등 지수가 세계에서 2위예요. 얼마나 여러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엄청난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요, 여러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300조가 된다고 합니다.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300조가 된다고 그래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이 애국하는 것이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애국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애국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런 갈등이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영혼의 평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영혼이 평안하면요,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모든 일이 다 풀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환경관계가 회복됩니다. 물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므로 수시로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영혼의 참 평안을 누리면요, 그 힘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트라 불리는 분이 있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장기대 박사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이웃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는 등 인수를 펼치면서 복음을 전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이죠. 그분이 80회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 기뻤다고 합니다. 둘째는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였고, 그리고 3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제일 컸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안만이 오래도록 지속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에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입니까? 그렇다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서 기쁜 소식을 찾아 헤맨다면요,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요, 결코 만족스럽지 않아요. 당장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는 만족스럽고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번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함으로써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